따뜻한 전신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남은 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마리아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오직 주의 복음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본문에서 저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야, 쉽지 않더군요.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김삼 선교사님 그렇게 하실 거고 저는 그냥 본문대로 부채질 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주무셔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여 년에 걸쳐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고 주요 거점들을 다 점령을 했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거의 다 이제 전쟁이 끝날 즈음에 이 본문이 이제 쓰여진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온 땅을 차지했으며 그 땅은 이스라엘의 지파에 나눠주었고 전쟁이 그쳤다. 전쟁이 그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 앞으로 전쟁은 없고 우리가 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기 때문에 그냥 안방에 가서 잠만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 가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새 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청병력과 같은 본문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 땅이 남아있다 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구나.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싸워야 된다. 좀 더 정복해야 될 곳이 있다. 이런 뜻이죠. 너희에게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땅의 이름들은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가나안 서남부의 블레셋 땅과 시돈 땅, 북쪽 레바논 일대의 땅이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땅의 이름을 다 해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1절과 마지막 6, 7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을 남겨두셨을까? 실제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한 때는 언제냐면요, 400년이 지난 다윗왕 때, 다윗왕 시기에 모든 적군들이 물러가게 되고 대적들이 사라지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부터 다윗왕 시대까지는 수많은 작은 전쟁들과 정복해야 될 땅들과 또 멸절해야 될 또 이방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 같은데 남겨두실까? 이게 제 이제 숙제였습니다. 분명히 전쟁도 그치고 땅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주실 것이지 왜 남은 땅을 남겨두셔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실까?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너무. 그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세 이상, 한 102세 정도 된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데요. 그러니까 102세 때 어떻게 앞에 전장에 서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나이 많음을 보시고 배려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너무 힘들게 해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 큰 전쟁은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을 그치신 거죠. 백성들이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세 번째 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땅이 황폐해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밟고 뭐 피비린내가 나고 그러니까 땅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줘야 되는데 곡식이 잘 자라고 또 집을 잘 지으려면 땅이 좀 평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이 황폐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그치신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남은 땅을 주셨을까? 큰 전쟁을 멈추시고 남은 땅을 주셨을까? 미정복지를 남겨두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심리가 우리가 아직은 땅을 전부 정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마저도 우리가 정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긴장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남은 땅을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정복지가 남아있다는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 이 장면은 어떠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어떠한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왔지만 내 삶은 어때요? 평안하지 못해요. 지옥과 같아요, 때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왜 남은 땅을 주셨을까? 왜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아직 100% 성취되지 않은 그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미란 단어, already, 이미 왔다, has come, 왔다. 근데 아직 안 왔다, not yet.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죠. 이미 왔으나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땅에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약속의 땅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남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오려면 우리의 남은 땅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땅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의 성화되지 못하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애통하는 자.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좋은 차 타고,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사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부자가 되고 싶고 풍성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기쁨을 추구합니다. 우리 애통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잘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울기 싫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통하는 자에게 그 숨겨진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 남은 땅은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족들.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남편이 우리의 남은 땅이에요. 우리 시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남은 땅이에요. 내 자녀가 아직 성령 충만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자녀가 남은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 옆집에 사는 개똥이 엄마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 엄마는 우리의 남은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 믿지 않는 동료들은 남은 땅이에요. 우리가 시장을 갔는데 믿지 않는 상인들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남은 땅이죠. 죄악이 가득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남은 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땅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그 사탄의 세력을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림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는 것. 그럴 때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땅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의 땅이에요. 남은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보제가 되는 거예요. 그 땅만 보면은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만 보면 예수님을 믿어질 것이 확신되는 거예요. 내 자녀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축복의 도구가 바로 남은 땅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될 그 땅을 향해서, 남은 땅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 쫓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그것을 이미 얻었거나 온전해졌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겐 아직도 남은 땅에 있습니다. 그 땅이 근데 나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은 땅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 남은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붙잡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땅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이나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도,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도,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늘 13장 1절에서 읽은 대로 모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라고 만약에 선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을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들의 긴장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결과가 하나님을 등지는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게, 서로를 긴장하게 되는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판을 보면 야당 때문에 여당이 긴장을 합니다. 내일은 무슨 발표를 할까? 내일 우리를 어떻게 괴롭힐까?
어느 장관을 청문회에서 떨어뜨릴까? 뭐 이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치가 균형적으로 가는 거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긴장하게 하죠. 퇴근하고 갔는데 어떤 바가지를 전문 용어로 바가지라고 하는데 이제 바가지를 긁을까? 그것 때문에 남편이 고민해요. 그러면서 딴짓을 못 하는 거예요. 내 비상금을 어디서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다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동물의 세계는 더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긴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잘 도망가게 되잖아요. 토끼가 왜 잘 뛸까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먹는 독수리가 있기 때문에 잘 뛰는 거예요. 회사에선 사장님들이 사원을 긴장하게 하죠. 우리의 인생은요, 누군가 누구를 긴장시키는 서로의 어떤 먹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긴장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도록 만든다면, 하나님은 남은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더욱 기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큰 전쟁은 안 해도 되지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이제는 뭐 웬만한 거점들은 다 멸망했기 때문에 지파들별로 싸우면 충분히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들을 준 거니까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싸워라. 그러니까 남은 땅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장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엄청난 긴장 가운데 살았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본 사람이에요.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을 뻔한 파선한 배에서 살아나고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죽을 뻔한 매를 맞았는데 살아났고 얼마나 많은 계시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긴장은 뭐예요? 육체의 가시예요.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쫓아감으로 내가 그것을 성취하겠다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긴장 상태에 있습니까? 뭐 이번에 여러분의 마리아 행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충만해졌잖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더 충만하십니까? 아마 그 집회 문 열고 나오자마자 껴드는 차를 향해서 육두문자를 날렸을 분도 있을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남은 땅, 그 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남은 땅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땅이 있으니까 아마 불평하고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걸 남겨놓으셨습니까? 또 싸워야 되잖아요. 뭐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남은 땅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남겨진 남은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는, 고난을 채우는 바울의 고백. 자신은 계속 긴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남은 땅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삶으로는 남편 전도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 믿음으로는 내 삐뚤어진 이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기뻐하며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남은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과 열려가 있다면 저는 오늘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내가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선포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에서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시돈 사람까지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 땅을 이스라엘 유산으로 분배하되, 남을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친히 우리에게 그 나라를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대적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 친히는요, 히브리어로 아노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 myself drive it out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가 친히,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친자만 들어가면 되게 편안해지는 단어 있잖아요. 친정. 너무 편하네요. 친정. 친구. 너무 편하네요. 이 친히는요, 하나님 스스로 손수 쫓아내시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가나안 정복의 완성자는 그래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길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가나안의 정복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달려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일 뿐이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성만 돌아라.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그냥 돌게 한 거예요. 무너뜨리신 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쫓아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2절부터 5절까지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2절과 5절은 넘어뛰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땅을 설명한 거니까 이제 6절부터 설교해라. 내가 친히 쫓아낼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친히 쫓아내셔서 남편과 자녀와 믿지 않는 이웃들의 불신앙을 친히 쫓아내셔서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남은 땅, 축복의 땅, 내가 밟는 시장, 내가 밟는 주방, 내가 만나는 이웃 주민들,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실 것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내가 교회에 이번에 11조를 몇 천만 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유지되지 않을 거야.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 사역팀은 굴러가지 않을 거야. 내가 집사가 돼야지. 내가 권사가 돼야지. 지극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팀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남은 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쫓아내실 거야. 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제가 지난달 어느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가기에 너무나 제가 몸이 피곤했어요. 이미 이사 신방을 한번 끝냈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 병자의 아내분이 저한테 목사님 꼭 우리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꼭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 힘 주십시오 하고 갔어요. 그 순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분이 이제 이불을 깔고 누워 계신 거예요. 아유 잘됐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긴 되는구나. 주무십시오 하고 나가려고. 그게 육신적인 제 마음이에요. 힘드니까. 근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불을 탁 펼치고 탁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이 너무나 원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같이 간 순장님 부부랑 저랑 오 신기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분이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방금 주무시는 것 같았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충만해가지고 몸이 힘들었지만 그 방이 되게 뜨거웠어요. 어쨌든 그 다음날 그분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침에 걸어서 나왔습니다. 10개월 동안 못 걸었던가 봐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분 머릿속에 있는 물주머니 신경을 누르고 있는 물주머니가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남편이 살았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어. 내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 내가 신규연사를 받았나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혹시 누가 아프다고 이 소식을 듣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사방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순장님이랑 기도했는데 다 났다고. 어떤 분들이 막 오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스꽝스럽죠?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린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분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에서 미스므로 마임까지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모든 시돈 사람까지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분배하되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 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약속은 사실은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잖아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모든 이 온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지금 이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분배하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고 이삭을 예비해 두심으로 그 자손을 이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수백 차례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를 전제로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성취가 진행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책이잖아요. 이것을 열심히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을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러 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성취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든든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은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땅은, 우리의 남은 고난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을 신방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저희 공동체에 마리아라는 자매님이 있는데요. 가명입니다. 마리아는 자매님이 있는데 마리아 행전 다녀오셨기 때문에 제가 마리아로 정했습니다. 형제가 3남매예요. 근데 마리아의 꿈이 뭐였냐면 집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오빠가 너무나 이 가정 환경에 불우했던지 삐뚤어져 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폭력을 일삼고 가정에 막 분열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동생이지만. 그래서 꿈이 뭐냐? 엑소도스. 친정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수원에 올라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온누리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잘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매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남은 땅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남아있는 우리 오빠, 우리 엄마,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가 떠나왔지만 그게 자기에게 남은 땅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그 땅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친정집이.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우리 부산에 오늘 교회 목사님이 꼭 신방 한번 해주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그 기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공동체 장례가 나가지고 부산에 제가 이제 작년 5월 달쯤에 내려갔습니다. 입관 예배를 이제 진행해야 되기, 전날 이제 위로 예배를 하고 다음날 입관 예배를 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자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이제 자고 있는데 오전에 시간이 비어 있었죠. 근데 그 형제와 같은 순에 있는 자매가 그 마리아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자매가 마음을 먹고 부산에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숙소에 있는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가정의 이야기를 늘어놓은 거예요. 오빠는 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았는데 뭐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나가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제발 우리 집에 신방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따라온 또 다른 순원들,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가 이제 그 집으로 갔죠. 금사동에 있는 맨션인데 무서운 거예요. 그 오빠가 막 우울증에도 걸리고 폭력도 하고, 또 엄마도 교회를 다니셨는데 목사님이 오시면 문전박대하고 방에서 나오질 않았대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희한한 거예요. 그날은 그 오빠가 그 맨션의 그 거실 창문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왔니? 이러면서 신기한 거예요.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죠. 이 오빠의 다리는 시꺼맸어요. 이 피가 몰려 있어갖고 떨어질 때 다쳐가지고 수술을 뭐 17시간씩 했대요. 3번이나.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났는데 걷지는 못하고 허리도 아프고 목 디스크도 있고 고통을 이겨내야 되니까 술만 맨날 마시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겐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가 신방을 받은 게 처음이에요. 목사님 신방을 받고 예배를 드린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오빠 이름을 이제 뭐 나사로라고 하죠. 그냥 편의상. 그 나사로 오빠가 막 죽어가는데 어쨌든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오빠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무지 부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 부채에다 제가 그 말씀을 썼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글씨를 써가지고 어머니 거랑 형님 거랑 딱 해서 포장해서 보냈죠. 거기다가 제가 이제 형님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형님, 이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형님의 모든 인생을 평안케 하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자매가 이 오빠를 위해서, 오빠가 세례받게 하려고 또 그날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오빠 세례받아야 된다.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세례받아야 된다. 최근에 이제 그 오빠가 뭐 이렇게 창문가에서 이렇게 다치셨는지 병상에 눕게 됐어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엄마는 또 그것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프고. 딸에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한 번도 예배 올 수 없겠냐.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계속 세례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또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한 번 더 부산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그렇지 제가 소원 일도 많은데 그 부산에 또 세례식 한번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게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가야겠지만 지금이 막 바쁘거든요. 아울치도 준비해야 되고 뭐 종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다 학기를 마치면 7월 첫째 주에 가자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또 월요일 날 가려고 그랬으면 다른 시간을 못 빼니까 7월 3일 날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제 친구 아버지가 부고 소식이 저한테 들린 거예요. 저는 장례랑 아무튼 관계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상해에 살던 친구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월요일 날 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의 전문 장례식장이라는 곳에 제가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려고 주일 저녁 설교가 있어가지고 못 내려갔으니까 비행기 표를 딱 예약하고 딱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자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 자매가 부산 가자고 그랬지. 그래서 일주일을 땡겨가지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다녀왔어요. 가니까 뭐 집은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세례식 준비하느라고 삼남매가 이제 막 해가지고 집도 막 깨끗하게 해놓고 오빠 이제 세례식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친구 장례식 어쩔 수 없이 간 건데 그것도 부산이에요. 화장까지 딱 갔는데 부산 영락공원에 딱 갔는데 그 자매 마르다 일행들이 그 찬양팀 몇 명 데리고 영락공원까지 온 거예요. 저를 데리러. 영락공원에서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가니까 뭐 오빠는 누워있고 어머니는 막 뭐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세례식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빠 얼굴이 밝은 거예요. 모르겠다. 세례식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 준비해놓고 세례기 가져간 거 물 떠놓고 세례 문답할 때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사실은 저는 있었어요. 제가 좀 약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담대한 척하면서 제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이 찬양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러니까 뭐 마리아 자매는 막 울고 있고 옆에서 막 오빠는 근데 표정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찬양을 마치고 제가 세례식을 딱 하려고 이제 문답을 하는데 오빠가 주님의 자녀로 사시기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 누워있는 사람 4번이나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전 너무 기뻤습니다. 그 남은 땅이 그 자매가 그렇게 기도했던 남은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순간 너무나 신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3장 1절 나사로 형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선포하고 그분 안고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땅을
이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과 섭리와 장치들과 도구들을 사용하세요. 제가 그 자매 집에 가기 위해서 어쨌든 두 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죄송하지만. 예? 그리고 저는 어쨌든 부산에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신방하고 세례식 해야만 했어요. 그게 누구가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그 남은 땅을 위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중독된 알코올과 중독된 모든 두려움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에게 남은 땅은 축복의 땅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마리아 그 자매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 집에. 계속 소식을 보내오는데 복된 소식이에요. 엄마가 CT를 촬영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막 그렇게 괴로우니까 어머니도 몰래 이렇게 홀짝홀짝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중독이 돼가지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병원 CT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가정을, 그 오빠를, 그 어머니를 그 자매의 남은 땅으로 두셨지만 반드시 친히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와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집이. 얼마나 멋있어요. 너가 믿으면 너희 집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혹시 몸이 아픈 사람들이나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 이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성읍을 치료하고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병은요, 남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두시는 땅. 천국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보좌 옆에 여러분을 앉히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보좌에 앉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약속은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이고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땅, 남은 고난, 남은 핍박이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남은 땅의 대적들을 주께서 친히 내쫓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성품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부정의 영들은 친히 쫓아내시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 부모님의 불신앙을 친히 쫓아내시고 나의 인생에 남은 고난과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을 친히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취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